네, 누가 저한테 또 선물들을 보내주시면서 거기에 또 이 회개 기도문이라는 책자도 같이 보내주셔서 제가 좀 같이 읽어서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 중에 리펜트 코리아라는 채널도 있는데 마침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 자신에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녹음을 좀 해보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지금 회개 관련된 사역에 집중하시는 어떤 한 장로 교회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두 가지 이유. 정보배 목사. 사람은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회개는 구원의 관문으로서 믿음과 더불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회개가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실로 회개 없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란 죽을 때 자기 영혼이 천국 곧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선포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4장 17절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말씀하신 것이다. 계시록 22장 14절. 그런데 회개는 위와 같이 구원의 관문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둘째, 회개가 저주의 영향력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인생 문제 해결 열쇠가 기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회개가 없는 간구와 기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늘에 갖고 올라갈 때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바로 악한 세력으로서 악한 영들인 귀신들인 것이다. 특히 다니엘 9장 10장에 보면 구약의 3대 의인의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기도응답을 가져오던 가브리엘이 그만 다니엘에게 늦게 도착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온다. 이는 하늘의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탄은 지금까지 음부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음부에서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의 부하인 귀신들을 주의하고 통솔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에 연결된 수많은 음부의 문들을 통해 자신의 부하들인 천사들, 귀신들을 올려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들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회개 기도를 막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빛, 능력과 권세와 지혜 등이 그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둘째, 우리 몸속에 몰래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인 뱀들과 귀신들이 힘을 잃고 떠나야 한다. 셋째,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과 환경에 붙어있던 저주가 풀어지면서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게 된다. 그리고 넷째, 뱀들과 귀신들이 우리 몸속과 밖에서 빠져나가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이 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이 그래도 한 번쯤 다들 한 번은 좀 들어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관건은 역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회개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개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십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해야 하고 또 하나는 생활 속에 지은 자범죄들을
회개해야 한다. 특히 악한 귀신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10계명 중에서도 우상을 숭배한 죄를 더욱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는 저주의 영향력의 약 80%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뱀들인 귀신들이 그들의 후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 회개하지 않는 한 뱀들과 귀신들은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뱀들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도라도 귀신들에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귀신들은 영물이기에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잠을 자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잠자는 시간에 귀신들에게 공격당할 수많은 고통을 더 많이 겪었어야 했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영안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뱀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밖에 있는 귀신들이 맞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들로 인하여 내게 역사하고 있는 뱀들과 귀신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몸에 안팎에서 제거해야만 한다. 제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그것들 중에서 뱀들은 드러내야, 뽑아내야 하고 귀신들은 쫓아버려야 한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여기에서 뱀들과 귀신들이란 둘 다 똑같이 영물들인데 사람의 몸에 붙어 있거나 몸 안에 있을 때에는 뱀이나 조상 그리고 짐승들로 보이게 되고 밖에 있을 때는 저승사자 이런 귀신들로 보이는 것뿐이다. 만약 자기 조상이 오래전에 제사를 지냈고 부처와 불교를 믿었고 무당과 점쟁이를 섬겼고 각종 미신과 잡신들을 믿었다면 그러한 우상 숭배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 속에는 이미 많은 뱀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자기가 지었던 자범죄,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자기가 지었던 자범죄만을 회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자기가 지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주었던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더 깨끗해지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우리 머리와 뒷목, 어깨, 몸 안에 각종 장기 등을 붙잡고 있는 뱀들과 귀신들이 힘을 잃고 떠나갈 준비를 한다. 결국 그들은 어느 날 뽑혀지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된다. 회개하면 악한 영들은 마치 끈 떨어진 영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나의 몸과 혼과 영은 더 깨끗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처음에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경우에 하루에 한 번에서 혹은 3번씩 날마다 6개월 계속해서 회개에 집중해야 한다. 회개하는 분량이 적다면 내 몸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자기가 지은 자범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저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같이 회개해야 한다. 이는 속죄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정결을 위한 회개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조상들의 죄도 같이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성향은 좀 다르다. 윗대로 올라갈수록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뱀들과 귀신들의 숫자가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라. 1, 2대만 위로 올라가도 거의 불신자이지 않았던가. 우리 조상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죽은 조상이나 부처, 무당, 점쟁이, 미신적인 존재를 그만 하나님이라 섬겨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는 뱀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들이 범죄할 때 우리도 실은 내 조상의 허리에 씨의 형태로 들어있어서 그들의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사과하듯이 조상들의 죄는 조상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 후손들이 대신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면 조상들 때부터 활동했던 모든 뱀들과 귀신들이 이제 나와 내 후손에게서 하나 둘씩 떠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럼 첫째로 건강해진다. 혹 병들었다면 낫는 역사 일어난다. 둘째, 물질이 풀려진다. 막혔던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셋째는
나 자신과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불어 내 심령과 육체의 그릇도 역시 깨끗해진다. 넷째, 내 악한 성품이 달라진다. 혈기, 분노 사라지고 시기, 질투심 없어진다. 그리고 다섯째, 악한 영들이 떠나간 공간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섯째,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내려가지 않아서 내 후손들은 일한 대로 복을 받게 된다. 아무쪼록 이 회개 기도문이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비춰주는 영기의 훌륭한 지침서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회개를 시작해보라. 네, 이렇게 이 기도문을 이렇게 정리하신 이 또 교회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이렇게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또 사역을 집중하고 계시고 채널도 있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 일단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라는 성경 말씀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느헤미야 1장 6,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9장 1, 2절. 그 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다니엘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예레미야 3장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또 내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들, 그런 관련 말씀들 읽어봤고요. 이제 이 목록에 이렇게 기도문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제가 쭉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읽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